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 새 영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하고 이제 살하고 이렇게 비교한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새 영하고 뒤에 있는 내 영하고는 틀려요. 그 앞에 있는 새 영은 새로운 영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27절에 말하는 내 영,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 영이라는 거하고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이렇게 두고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새 영을 준다는 거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새 영을 준다는 거 앞에는 무슨 영이 있겠어요? 옛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영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옛 영이 있다는 얘기고, 옛 영이 어떻다는 거예요? 옛 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니까 살아나는 걸 얘기하니까 그 앞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얘기하면 병들어 있다 그 말이죠. 병들어 있다, 뭐 눈을 감았다, 영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새롭게 영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영을 일으키니까 부활하는 거죠. 새롭게 영을,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부활할 때 성령님이 뭐 왔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 성령님이 그 시간에 오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활한 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의 1절부터 이제 부활이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부활이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야 성령님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새 영이 된 거죠. 부활하고서 새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이제 주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십자가 지신 전이니까 죽은 영이죠. 이게 이제 병들어 있는 영이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새 영이 되었다, 살아났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마음 딱딱해, 또 마음이 저 사람 부드러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돌 같은 마음은 율법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원래 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체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육체가 제거되면 복음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복음의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마음이 되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좋은 밭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농사가 된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고 땅을 이렇게 파고 농사한 거죠. 농사.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농사 짓는 자였죠?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러면 가인은 뭐를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됐어요? 뭐를 가지고 농사를 져야 돼요? 네, 꽃갱이로 농사를, 그렇죠. 꽃갱이로도 농사 짓죠. 근데 이제 농사 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곡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곡식은 가인과 아벨에서 곡식은 뭐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곡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곡식을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씨겠냐고. 아벨.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누굴 잡아들여야 돼? 아벨을 잡아서 심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아벨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는 꼭 아벨 같이 생각하지 말라겠죠. 자꾸 아벨같이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벨.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에요? 가인이에요. 기분 나쁘지만 가인이라는 말 하기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가인이 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예수님을 죽이고 가인이라는 내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도 하신 하나님이 아벨 죽이는 거 못 막았을까? 못 막았을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 막아요 이렇게 서운해요? 아벨 죽이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서운해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여러분이 엄청 서운하시고 막 울고 싶고 그러죠? 예수님 죽으신 모습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라겠어요? 울지 말라겠어요? 니네가 왜 울어? 니네가 왜 울어? 너하고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나를 위해서 울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니네는 다 죽어. 나는 가야 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폭풍과 와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리면 다 사탄이야. 베드로가 세상에 주님 앞에 아유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까지 잘 해왔잖아요. 우리 좋았잖아.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우리 이제까지 좋았잖아요. 3년 반 동안 잘 지냈잖아. 왜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 잘 지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죽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이란 말은 뭐란 뜻이라고요? 대적자여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여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죠. 자기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막은 거거든. 막으니까 뒤로 물러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여기 막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맞서 있는 사람을 뭐라면 대적이라고 그래요. 맞서 있는 사람을 대적자 요거를 뭐라 그러면 사탄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는 앞에 서 있다는 단어예요. 맞서 있다. 그게 대적한다. 이걸 사탄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베드로 나쁜 놈, 이놈, 너 지옥 갈 놈, 너 같은 놈은 내가 왜 3년 반 더 너랑 같이 쓰나 보다 이렇게 기분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내 앞에 있잖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나.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앞에 네가 내 앞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구든지 뚫고 지나가야 돼. 나는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길대로 오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아벨이 죽으면서 서운하다 억울하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벨이 엄청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뭐 호소했구나. 하나님 내 피를 받아 주십시오.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둘이 예배드리는데요. 둘이 예배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아벨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벨이 죽는 거를 그냥 두고 있었을까? 그 정도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왜? 성경을 써야 하니까. 하나님은 아벨 하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중요하지. 또 목사님 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이상해 오늘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아벨 하나 때문에 아벨을 갖다 지켜주느라고 성경 말씀이 안 쓰여지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구약의 말씀만 있는 사람, 이걸 보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다 써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그 나가 누구겠어요? 아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이 아벨로서 자기가 죽는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을 따로 주는 거죠. 부활한 예수입니다. 셋이라는 아들이. 그래서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막으십니다. 왜? 아벨은 죽어야 하는 이름이니까. 아벨은 죽어야 할 허무, 수증기, 연기와 같은 이름이니까. 아벨, 하벨, 허무하다 이 말이거든. 이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 봐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그 하늘의 밀이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심겨져야 돼? 가인을 위해서 가인의 가슴 속에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너 아벨 죽였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왜 떴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떴어요? 일단 떴다 방.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왜 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타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떴다, 나타났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바람과 함께 나타나셨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 바람과 함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뭔가 있는 거야. 딱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싹 바람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뭐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딱 나타나면 여러분 뭐 하시는지 아시냐고? 예?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러 나오시는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짓고 아벨은 양 지키면서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곡식 드리고 뭐 이쪽은 뭐 양은 뭐 양 이게 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양은 받아주고 가인 건 안 받아줘.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면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거를 사인으로 보여주려고 아벨 건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아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려면 곡식만 드리면 안 되고 소금을 같이 드려야 되거든. 소금을. 근데 이 소금을 안 드린 거예요. 가인이. 소금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소금이란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쓰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곡식과 함께 소금을 빼지 말아라. 소금을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왜? 가인이 드릴 때 곡식만 드렸는데 이게 계시로 알았어야 돼요. 계시로 여러분 같으면 이제 알겠지. 여러분 같으면 곡식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같이 드렸겠지. 여러분 같으면. 근데 가인이 이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소금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소금 안 드렸으니까 소금이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문자적이고 한쪽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한쪽은 구약이고 한쪽은 신약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한쪽은 이게 성경의 글자적인 거고 한쪽은 속에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나고 한쪽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라고 하는 내 안에 소금이라는 예수가 들어가야 이게 복음이 돼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소금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벨한테 너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아벨이 설명해 줄 수 있죠. 형은 소금이 빠져 그래. 소금만 넣으면 다음번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이러면 상관없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 또 거기서 아벨을 갖다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였냐 하면 그것도 죽였대. 뭐 승질나서 죽였대. 물론 승질나서 죽였겠죠. 그런데 가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께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해서 아벨을 잡아들여버린 거죠. 이게 그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한 그 아들을, 예배를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을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시러 나타나요? 떴다 하면 뭐 한다고?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구원하셔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안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인이 아벨을 딱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나타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해주시고 이마에, 그리고 구원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그게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죽인 거야. 예수를,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회개가 되는 사람만 구원하시러 나타나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이 알게 된, 자기 속에 이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다가 아벨을 죽이자마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가인이 처음에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든지 날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을 줄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소경이라고 한 자는, 자기는 죽었다 복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나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 반드시 뭐라고 해요? 눈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눈이 왜 못 뜨게 되고 그러냐면 자기가 눈 뜬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눈 떴다고 해서 오늘 눈 뜬 줄 아는 거예요. 어제까지 눈 떴다 하더라도 오늘 눈 떠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듣고 눈 떠야 되고, 어제까지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오면 어제까지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어제는 벌써 지난 거고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오늘 살아나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숨 쉰 거 가지고 오늘도 숨 쉬고 사는 줄 알아. 그거 아니라고요. 어제까지 숨 쉰 거는 지난 거예요. 오늘 숨 쉬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내 영혼을 살려고,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호흡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살려고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호흡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위의 말씀, 위의 호흡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에게 숨을 쉬게 해주고 숨을 불어넣어 줄 때 그걸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 죽었습니다,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너 살 거야.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했다는 말이 뭘까요?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했다? 아벨이 억울해서 하나님 막 거기서 땅에서부터 땅이 막 갈라지면서 말해요. 막 아벨이 막 땅에서 우르르 하면서 막 소리를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런 건가요? 하나님한테 호소했다는 게 아니에요. 땅이요, 아담 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땅을 엉겅퀴가 나게 하고 저주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을 기경해서 농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아니고. 아벨은 오히려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건데 요거를 가인은 진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저주할 수 없으니까 뱀을 저주하고 땅을 갖다가 저주해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게 하고 땅에서 땅을 갈지 않으면, 이걸 좋은 밭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는 곡식을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걸 이미 탁 땅을 다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들어가서 이 땅을 갖다가 고쳐야 되냐면, 이게 땅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죽었으니까 이 땅을 갖다 어떻게 해? 이거를 살려야 되겠죠. 이거를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다가 피를 박아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다가 피를 박아야, 피가 이 속에 들어가야 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가인이 농사에서 드렸으니까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가인이, 그 다음부터는 직업을 바꿀까?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너 이제 안 죽을 거야 이러니까 가인이 오케이, 오늘부터 나 직업 바꾼다. 그래서 농사 이제 끝. 오늘부터는 양칠 거야.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농사 계속 짓지 않았겠어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이해가 돼요?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농사 짓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죠. 왜 만들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거예요. 자기 땅을 농사 짓게 하려고.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을 찾아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농사꾼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담이에요. 첫 번째 농사꾼이 아담인 거예요. 두 번째 농사꾼이 가인인 거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두 번째 농사꾼이 가인인 거죠. 첫 번째 농사꾼은 아담인 거고 두 번째 농사꾼은 가인인 거야. 자, 이 아담과 가인이 둘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아야 돼?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아담에게 피가 필요 없었어요.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피가 필요 없죠. 그냥 농사 지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여기다가 뭘 뿌려놔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거기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농사 짓긴 농사 져야 되는데 어떤 땅에 농사를 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어간 땅에다가 농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농사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가인이 아벨을 그 땅에다가 피를 흘려 땅에다 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꾼이 되면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아벨이라고 가인이라고. 가인이라니까 자꾸 아벨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가인이에요. 그럼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농사꾼이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농사해야 된다고? 어디를 농사해야 돼? 네, 그렇죠. 내 마음을 농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밭이라고 그래, 이걸. 밭이니까 여기에 뭐가, 어떤 밭이 세 개가 있어요. 나쁜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 이거를 자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 이런 밭인데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밭은 길가밭 같아요. 제 밭은 돌짝밭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어떤 때는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되다가 이상하게 나는 가시밭 같아요. 라고 얘기를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가시밭이야 막 이러면서 뭐 나 돌짝밭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꼭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내 밭이 그런 밭인가 봐요. 내가 돌짝밭 같아요. 내가 길가밭 같아요. 내가 가시밭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란 말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 길가밭 같더라고. 그 가시밭 같더라고. 돌짝밭 같더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서로 이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농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꽃갱이로 파내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파낸다고. 이건 파내면 파낼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가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나면서 이게 밭이 파져버린다고요. 이게 실제로는 말씀이 들어가, 씨가 들어가서 내 밭을 좋은 밭 만드는 거예요. 물론 꽃갱이도 있고 뭐 다 연장이 있죠. 연장. 야, 연장 좀 가져와. 그래서 연장이 다 있겠죠. 그래서 연장으로 이거를 밭을 파는데 사실 그 연장이 다른 말로 말하면 씨예요. 하나님 말씀. 그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내 밭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을 아벨이라는 피가 뿌려져서 가인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벨의 피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가인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인인데 아벨의 피가 여러분 안에 뿌려져서 여러분이 정결해진다. 마음의 밭이 깨끗해진다. 좋은 밭이 된다. 여기에 그 마음,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그 마음밭에다가 너의 돌 같은 마음이었던 그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성령이. 그러니까 새 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한테 어쨌든 내가 들어가고 볼 거야.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면 마음이 딱딱해. 내가 일단 들어가고 볼 거야. 이러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성령님하고 귀신하고, 귀신도 영이거든요. 귀신도 영인데 성령님도 영이고요. 둘 다 영인데 이 귀신의 영하고 성령님의 영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초청을 안 하는데도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초청하지 않았는데 어떤 영을 진짜 여러분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속에. 그 귀신입니다. 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초청한 게 있어요. 분명히 초대할 때는요, 여러분이 귀신 초대하겠습니까? 귀신을 초청하겠냐고. 일반 사람도 아마 귀신은 초청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초청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초청할 때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초청하고 싶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청할 때만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은. 근데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다 귀신이에요. 초청하지 않았는데 왔으면 다 귀신입니다. 근데 초청할 때 오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나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그때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지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와서는요. 그래서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놓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 살 같은 마음. 자, 부드러운 마음, 이거를 또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어떤 사람 착하더라. 저 사람한테는 성령이 들어갔을 거야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성령님이 들어갔을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표정도 좋고 착해 보이고 화도 잘 안 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들어갔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딱딱한 마음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겉으로 표정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가 아세요? 그러면 알지 뭐 기분 나쁘게 왜 물어봐, 뭐 그럴 수 있는데, 잘 봐요. 어린아이가 어떤지 아시냐고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금방 삐지고 금방 화냅니다. 알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죠? 얼굴 표정 좋고 근엄하고 겉으로 이렇게 표정이 괜찮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화도 안 내고 참 착할 거야. 안 그렇습니다. 뒷조사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진짜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있는 그대로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툭 튀어나와서 사탄도 되고요. 그냥 툭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깜짝이야 사탄아 뒤로 베드로가 너무 갑자기 막 들이대잖아요. 막 말도 막 금방 들이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깜짝하면 놀래잖아요. 뭐 이상한 말을 갑자기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좋은 말도 금방 해요. 진짜 깜짝 놀래게. 좋은 말도 금방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러고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금방 얘기하다 막 죽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탄도 되고요. 막 이러고 또 뭐 닭 울음소리 들리기 전에 또 3번 부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절대로 전 부인 안 한다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그 사람이 3번씩이나 금방 부인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한테는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일단 살고 계시면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왜? 재밌거든. 예수님이 볼 때도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와서 어른인 척하는 사람들이죠. 위험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만 총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게 훨씬 더 어린아이 같고 천국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에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어디서 생겨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낸 기준이냐고요? 하나님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사람 얼굴 표정 보니까 선하고 성령님이 계실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성령님 있어줘야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겉으로는 엄청 착하고 예의 바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에 다 깨진 자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막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금방 돌아서서 내가 왜 이랬지 또 이래요. 금방 어린아이들은 금방 화내기도 하고 금방 삐지기도 하고 웃는 게 또 금방 화해도 잘합니다. 여러분 화해도 금방 잘해요. 하루가 잘 안 지나요. 금방 삐져가지고 둘이 탁 토라져가지고요, 애들끼리요, 아주 가관이에요. 보면 재밌어. 둘이 딴 데 쳐다보고 뭐 먹고 있어. 이렇게 우리 사진 딱 찍어 놓으면요, 딴 데 쳐다보고 지들끼리 이렇게 막 삐졌다 이거야. 둘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제 이렇게 또 뭐 하고 있다 보면 둘이 또 놀고 있어. 이렇게 하고 둘이 이게 속에 있는 마음이 담아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담아두질 않아요. 그런데 담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자기는 엄청 착한 척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외식적이거든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좋고요. 나는 가인이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지 아벨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인이다. 어떤 사람이다? 아벨을 죽여서, 예수를 죽여서 내 땅에다가, 내 마음, 내 땅에다가 아벨의 피를, 예수의 피를 심은 자이다. 그러니 예수를 죽여 그 피를 내 마음속에 꽂은 자이니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아벨의 핏소리가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진짜 구원받았으면 다른 짓 하며 살겠냐고요.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것을 주님이, 물론 그 이후에 가인이 열매들이 좋지 않아요. 그 자녀들은 열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인이 지옥 갔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열매들은 좋지 않아요. 가인의 열매들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을 구원해 주려고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는, 선악과 먹고 나서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바람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나 죄인입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시죠. 당연히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교회는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만 와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마음 딱딱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부드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왔어요. 처음엔 다 교만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을 때리니까 이게 가루가 되죠. 돌멩이 같은 마음이 자꾸 가루가 돼서 때리고 부시고 해서 이것을 가루를 만들어 버리면 좋은 밭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영이 뭐예요? 새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전을 옛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말하는 거죠. 죽은 영이 언제 죽었어요? 영이 언제 죽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영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을 누가 살려야 돼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죽었더니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냥 그들은 죽어 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자기들이 선악과 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걸 죽은 거라 그러거든요.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러잖아요. 살려주시고, 그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자기의 영을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으시고 대신 나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나는 사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 영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 영이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의 영이 내게 산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영이 되었다. 여기까지 살아난 영이에요. 이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새 영을 받았으니까, 새 영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 부드러운 마음 갖는다고요? 여러분, 그 뾰족뾰족한 그 망치 같은 거로요, 뾰족뾰족한 망치로 고기를 어떻게 하나요? 고기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고기가 어떻게 돼요? 다져지죠? 다져집니다. 이게 막 때리면 다져져요.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졌어요? 딱딱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맞은 거예요? 뾰족뾰족한 망치로 인해서 맞은 거예요. 맞으니까 이게 부드러워진 거죠. 아니면 고깃집 같은 데는 뭐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집어넣고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돌려요. 그러면 이게 막 자꾸 이게 눌리면서 이게 부드러워지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눌러, 뭐 때려, 하여튼 막 이래가지고 이 고기가 점점점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영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망치로 계속 날 두드린다는 거죠. 망치로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궁창과 같아요. 이 궁창과 같이 이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와 같이 넓게 펴져 있는 거예요. 넓게 펴져 있는 이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는 건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에 집어넣는 이유는 망치로 계속 때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자꾸 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게요. 부담스러워. 목사님 어떻게 맨날 쳐? 어떻게 나를 맨날 치는 것 같아? 나만 쳐. 나만 치겠어요, 그죠? 나만 쳐. 아우 죽겠어. 그럼 당신만 사랑하는가 보지. 하나님이 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한 번이라도 더 때린다면요, 한 번이라도 더 때리면 그 고기는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때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속 망치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가려고요? 성령님이 들어가려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밭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걷어내고 계속 곡괭이질하고. 왜 곡괭이질을? 우리는 누구니까? 뭐 하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꾼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뭐하러 만들었으니까? 농사꾼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으니까? 농사꾼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를 농사 져야죠. 어디다 농사 지려고? 누구 농사 짓고 싶으셔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 농사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농사 짓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농사 짓도록. 그래서 나를 농사 짓고 그 안에다 뭘 심어? 아벨의 피를 심는 거야. 이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농사 짓는 마음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은, 내 마음은, 나는 깨끗해지는 거야. 예수의 피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게요.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양치는 자는 예수님이라겠지, 분명히. 그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뭘로 줘? 다른 사람 줘? 아니, 내 마음을 농사 짓는 것이다. 자, 어떻게 됐어요? 새 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농사져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영이 있고 죽어 있었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말씀, 예수 피라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새 영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부활이 우리를 이제 살렸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 그 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순서적으로. 그죠? 그러면 새 영을 받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영이 있었는데 새 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 마음에다가 성령을 주신다. 이게 순서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땅에 흙이 있습니다. 땅에 흙 자체가 어때요?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 흙 자체는 죽어있으니까 이 흙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죠.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어 줘. 이게 생명의 숨결이라는 거지. 생명의 숨결을 싹 불어넣어 줘요. 어디다가? 코에다가 바람 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코를 싹 바람 불어줘가지고 이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싹 불어넣어 주니까 흙이 어떻게 해? 흙은 죽어 있었는데, 흙은 잠자고 있었는데,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쑥 불어주니까 이 흙이 어떻게 해? 깨어난단 말이에요. 흙이 깨어나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몸이 이 살아났다는 것은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흙이 죽어 있었는데 여기서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니까 이 흙이 부활한 거예요. 그죠?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나면 이제 어떻게 돼?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삶은 뭘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준 그거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덩어리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준 그 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건 흙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에 호흡을 주신다고요. 숨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불어넣어 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살아난다고요. 여러분은 그냥 죽어있는 자였는데 오늘도 살아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생기를 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아팠지만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오면서 오늘 치료될 수 있는 거고요. 어제까지는 죽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 오늘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생기의 하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때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게 새 영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갖다 막 집어넣어서 자꾸 두드려 패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더니 거기다 성령이 들어와서 아예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인 되면 너는 어제를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사는 오늘의 삶을 살 것이다. 내일의 하나님을 사는, 내일의 말씀을 사는 오늘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이 옛 우리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병이 치료받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는 고침받죠. 잠자는 자는 깨어 일어나죠. 눈 감은 자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의 숨결이라는게 부어들어가면 여러분은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런 사는 역사가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어제를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사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져 나는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숨결이 내게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주여, 기도합니다.